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닮은 부모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노래하는 찬양을 받으신 우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같이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말씀하시던 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다시 부름받게 하시고 말씀의 보내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더스데이인데 죄송합니다. 오늘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것을 모르고 약간 마더스데이 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아버지 얘기는 주님이 기회 주실 때 다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마다 해마다 불렀던 좀 어버이 은혜라 그러는데 어머님의 은혜라는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누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릇들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그지없어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콜럼버스 한인교회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반듯하게 자라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들의 희생과 기도와 사랑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어머님의 사랑과 희생과 수고를 자녀들이 알아주고 감사하면 그것이 어머니에게 위로가 될 줄 압니다.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철이 들어서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각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버지들이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다 함께 아버지 순서도 드리겠습니다.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칭찬을 담고 있습니다.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그러면서 잠언은 이렇게 마감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칭찬받고 인정받은들 어머니의 고통을 다 알아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역대상 4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야베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야베스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그의 기도가 응답된 이유는 바로 그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어머니가 특별히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고 하면서 야베스라고 이름 지었기 때문입니다. 수고라는 말과 야베스라는 이름은 어원이 일치합니다. 수고라는 말보다는 고통이라는 말이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이 고통은 창세기에서 온 인류의 처음 어머니에게 더해졌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낳을 때에 더해질 고통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에 사람 지은 것을 인하여 당신의 마음에 이 고통이 있음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에게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고 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고통과 아픔을 알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은 자기 아들에게 하소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소연된 것이고, 하나님이 어머니의 고통을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자기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고, 야베스는 어머니의 고통을 기억하고 자기 환난 중에 마치 시편 86편 16절처럼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로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한 것처럼 주님의 여종 내 어머니가 나를 고통 중에 낳고 기르셨는데 하나님 저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복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저희 가정이 중국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자녀들 때문에 애쓰는 아내에게 한 번은 하나님이 고생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내가 많이 울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고통 알아주셨다고. 어머니들이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염려와 근심에 눌려있지 마시고 그 모든 괴로운 것들을 주님 앞에 쉼 없이 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신방하여 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요즘 제가 즐겨 부르는 영어 찬송이 있는데 Make sure you tell God thank you. 제가 노래를 잘 못 부르기 때문에 제가 많이 들어본 노래일 텐데 제가 부르니까 못 알아들으시는 것. 어쨌든 가사가 Make sure you tell God thank you. 그래서 종종 그 찬양을 부릅니다. 저희 부부가 하우스 페어런트로서 데리고 있는 아이들도 종종 제 입으로 그 찬송 부르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면 미스터 탐 That song again 막 이런 식으로 제가 그 노래 부르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해줍니다. 엊그제 이웃집에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바베큐도 해주고 여러 가지 게임으로 재미있게 놀아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오늘 그 집의 하우스 페어런트를 만나면 Make sure you tell her thank you 라고 했더니 한 아이가 She is not God 이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원래 노래 가사는 하나님께 꼭 감사하다고 말해라 하는데 그분에게 하우스 페어런트에게 꼭 감사하다고 말하라 그랬더니 아이가 그 아줌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예, 어머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머니에게도 감사하다고 꼭 인사드려야 합니다. 그분들의 고통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나에게 당연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때문에 어머님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곁에 어머니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의 수고와 고통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중하고 아름답습니까?
우리 한번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도 인사할까요? 아버지께는 다음에 인사해도 되죠? 고생하시는 우리 어머니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고생을 자녀들에게 복으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어머니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나면 갈릴리에서 그들을 다시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새벽에 예수님은 천사들을 통하여 또 여자들을 통하여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고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 아침에 여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부활은 주일 이른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여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에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믿지 않고 함께 머물던 집의 문들을 꼭꼭 닫아두고 예루살렘에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첫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들이 이번엔 또 너무 기뻐서 믿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습니다. 아쉽게도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잠깐 어디 다녀온 듯 합니다. 오니까 모든 제자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얼마나 속상하고 기가 막혔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분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모두 다 봤는데 나만 못 봤습니다. 그러면 디두모 도마가 아니라 찌꺼기 도마가 된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나의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아야겠노라. 8일 뒤에, 즉 그 다음 주일에 도마가 함께 있을 때에 문들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예수님이 두 번째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도마가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두 번째는 불신앙을 천명한 도마를 위하여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나타나셨고 또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 이야기 다음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고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적지 않게 나타나시며 그들에게 충분히 많이 말씀하여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40일 중에 이미 10여일을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확실히 믿지 못하여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예루살렘에는 제자들이 밤에 감히 당국자들의 봉인을 뜯어내고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모두 모여서 심각하게 대책회의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두 번이나 그들에게 나타나신 후에야 예수님의 말씀대로 갈릴리에 내려간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1 제자가 거기서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그들 중에 아직 11명입니다. 11명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수님이 즐겨 가시던 동산인 감너,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져 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굳이 갈릴리에서 살아나신 후에 그들을 만나자고 하십니까? 갈릴리는 예수님이 그들을 처음 부르신 자리입니다. 그들의 부름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을 다시 보내기 위하여 갈릴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11 사도에게 이렇게 분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갈릴리에서 11 제자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미 2번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평강을 빌어주셨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갈릴리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오신다던 예수님은 아직 안 보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또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갈릴리에 내려와서는 11 제자가 모두 함께 모여있지도 않았습니다. 이해할 만합니다. 거의 모두가 갈릴리가 고향이니까 지난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 돌보지 못한 일들과 바쁜 사정들로 모두가 함께 있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몇 사람만 흩어지지 않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 도마,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외에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2 제자, 그리고 나다나엘, 이렇게 7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고 11 사도들 중에서는 베드로, 도마, 야고보, 요한만 그 이름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 만나기를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베드로의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러나 아직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11 제자와 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다 함께 모여 있었을 때에 약 한 120여 명,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에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가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 즉 피밭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이르렀을 때, 이 지금 베드로의 말입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2 사람을 내세우니 그들이 다 함께 기도하기를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 사람 중에 누가 주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리고 그들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어 그가 열한 사도에 들어가고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자기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고 말하는데,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처럼 자신의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버리고 다시 자기 곳으로 가겠다는 말로 들려지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집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모셨던 집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없는 빈집입니다. 자신의 배는 예수님이 타고 말씀을 전하셨던 배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없는 빈배입니다. 이제부터는 고기를 잡아서 그 배를 채워야 하고 그 고기를 판 값으로 자기 집을 채워야 합니다. 함께한 다른 제자들도 예전처럼 다 베드로의 동업자들이 되어서 베드로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이제는 모여도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밤을 지새우며 기도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대신에 그들은 모두 다 함께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서 밤새 열심히 그물을 던졌습니다. 아쉽게도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고기는 성경에 딱 한 번, 신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떡이랑 함께 먹을 만한 음식을 가리킵니다. 직역하자면 얘들아, 뭐 좀 먹을 것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해변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숯불을 피워놓고 조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일하는 그들의 수고와 배고픔과 추위를 잘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고 가득히 찬 물고기를 헤아려 보니 큰 물고기가 몇 마리요? 153마리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물고기를 잡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고기 중에 제일 못된 물고기가 무슨 물고기인지 아세요? 셀피시라는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물고기 중에 눈먼 물고기도 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아들이 새들어 사는 아파트에 작은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낚시를 했습니다. 아들이 학기말이라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길래 혹시 낚시를 하면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기를 잡으러 나가 보았습니다. 아들의 예언대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한 주 뒤, 지난주에는 낚싯바늘에 말라붙은 지렁이를 없애려고 낚싯대를 잠깐 물에 담가두었는데 정말 눈먼 고기가 블루길이 바늘을 물고 있는 것입니다. 들었다가 도로 낚싯대를 그대로 물속에 두고 아파트에 뛰어들어가서 물고기가 물었다고 하니까 아들이 부랴부랴 나와서 저와 함께 낚시를 시작합니다. 아들의 낚싯대에 블루길보다 훨씬 더 큰 베스가 잡혔는데, 어떻게 잡혔냐 하면, 여러분 베스는 이렇게 상하면 투명한 입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베스가 물은 게 아니고 거기에 낚싯대가 딱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낚시를 삼킨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낚싯대에는 제 팔뚝보다 더 큰 베스가 물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와 하면서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고민 끝에 고기나 잡으러 나갔을 것입니다. 밤새 헛구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물 가득히 고기가 잡혔으니 와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얼마나 정신 팔려서 기뻐하면서 그물을 힘껏 잡아 끌었겠습니까?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여 자기 마음을 계속 괴롭혔을 그 찌꺼기 같은 감정도
자신의 큰 잘못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예수님께 대한 어색한 감정도, 그리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에 대한 복잡한 감정도, 그 외의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의심, 온갖 생각들을 다 잊어버리고 어리진 모든 관심을 그 그물과 그 속에 있는 잡힌 물고기만을 보며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득 요한이 베드로의 귀에 이런 소리를 들려줍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 요한의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그만 그물을 잡았던 손을 탁 놓아버렸을 것입니다. 주님이시라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니까 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당연히 벗은 몸으로 수영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고 빨랐을 터인데 베드로는 굳이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그가 주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란 겉옷을 걸치는 것 뿐이었습니다. 혹시 주님이 준비한 식탁에 고기가 좀 부족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물고기를 부여잡고 물속에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숯불은 피어져 있고 떡과 고기가 그 위에 올려져 있고 주님의 식탁은 이미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주님이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혼자 올라가서 그 무거운 그물을 끙끙대며 육지에 끌어올려서 잡은 물고기를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시 나타나신 주님 앞에서 베드로는 어떻게든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육지에 올라오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이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랑을 표현하는 말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크게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아가페 사랑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필로스 사랑입니다. 베드로도 이 두 가지 표현을 구분하는데 그의 편지에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리고 경건에 필로스를 더하고 필로스의 아가페 사랑을 더하라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이 아가페 하는 제자라고도 불렀지만 또한 요한복음 20장 2절에 보니까 자신을 예수님이 필로스 하는 제자라고도 불렀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를 필로스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너희를 필로스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아가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가페토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와 자매를 아가페 사랑합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교회들에게 마음으로 뜨겁게 아가페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또 원수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줍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필로스는 어떤 사랑입니까? 친구 사랑 혹은 형제 우애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필로스 사랑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하면서 이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아가페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저는 필로스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다윗과
요나단. 그들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구절은 사무엘상 18장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요나단의 마음, 다윗의 마음, 자기 생명은 모두 같은 단어인데 네페시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목숨을 의미합니다. 요나단의 목숨과 다윗의 목숨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데 필로스 사랑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실 때 물어본 질문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때 필로스로 대답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두 번째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필로스입니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물어보실 때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는 필로스를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필로스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심으로 슬퍼하였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필로스 사랑하는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요한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베드로가 이미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라는 수많은 병든 사람들에게 행해진 많은 착한 일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열어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 죄인들에게도 마음껏 복음이 전파되게 한 것 등 베드로의 업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기억합시다. 그는 위대한 업적을 이룬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 겸손한 사람입니다. 콜럼버스 한인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아니 남다른 은혜를 한 가지 더 뽑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담대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는 봉사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봉사자, 사역자, 종, 섬김, 집사, 성경에 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유다처럼 자기 처소로 가지 말고 너에게 맡겨진 이 봉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탁 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는 목숨이 아까워서, 죽음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먼저 사랑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실 수 있겠습니까? 비록 그 시간에 베드로에게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이 자기 일생일 때에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난처하고 힘들고 어려운 질문이었지만, 비록 자기 배를 이끌고 나가서 자기의 물고기를 잡으려다가 딱 걸렸지만, 그래도 자기를 속일 수 없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살 것이고,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었고 살아있는, 그리고 예수님에게 항상 자기를 사랑받는 제자라고 불렀던 요한마저, 베드로마저 쫓아내고 자기가 오른자리 왼자리 중에 하나를 차지하고 싶었던 그 요한마저 그를 부러워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베드로가 자기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복음서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봉사와 사명의 직분을 받은 직분자들이시오. 얼마나 고생이 많고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어머니들이요, 머리가 휘어지도록 고통이 그쳐지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 질문의 대답이 여러분의 아픔을 치유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선생님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줬습니다. 나의 키리오스, 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됐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많이 아프셨죠? 얼마나 더 이렇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탄식하고 하소연 낼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아이고, 아직도 이만큼 남았어.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또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다른 박질이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아무도 내 고통 몰라주지만, 우리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각각 한 사람에게, 또 교회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도 베드로처럼 잘 대답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같이 우리의 사랑함을 고백합시다. 또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용기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힘을 얻어서 아버지와 함께 이 사명을 감당케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한 목소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그래도 힘이 들고 그래도 어렵습니다.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다가 이번에 넘어지면 절대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고, 이대로 쓰러지면 도무지 길이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더 이상 더 큰, 더 다른 어려움들을 받을 만한 자리가 내 마음속에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주님이 시간에 나에게 물어보시기를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물어보십니다. 그렇게 물어보아 주시니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다리가 부르트고 우리의 가슴이 멍들고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지쳤지만, 다시 용기를 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사실 우리가 지친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거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이 너무 많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선지자들도 또 거룩한 사도들도 모든 주님의 종들이 그런 힘든 시간들을 가졌던 줄 압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기를 원하고 깨어있는 시간보다 깊은 잠에 떨어져서 기도와 노동에 대하여 게으름을 피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피곤과 염려와 공포와 우리의 온갖 상처들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분은 오직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시고, 주님께서 내 속에서 말씀으로 순전하게 또 뜨겁게 일으키시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와 자매를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길르앗의 향유처럼 맘상한 자를 고쳐 주옵소서. 어머니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버지들의 고생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반듯하게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각 가정에 각 심령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해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문망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아멘.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삭제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아멘.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물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주님 날로 더욱 귀한 이 사랑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살고 일생 동안 지키고 보호하시며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함께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모든 것 주신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며 주님 이 물질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데 복음을 위하여 주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드리는 신령과 삶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만나는 섬기는 모든 이들 위해 복 주셔서 주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물질을 관리하며 사용하는 모든 손길 위에 우리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기 전에 방문하신 분들 계셔서 소개해드립니다. 장샘 장종희 성도님 인도로 장소명 목사님 또